할렐루야. 오늘 금요 예배 시간에는 요한일서 5장 18절을 중심으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한글 성경에는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의도를 제대로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계인 거죠. 그래서 원어에 입각해서 18절을 살펴보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이 그대로 읽고 듣고 그대로 믿어지도록 정확하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글에 표현되어 있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한글 성경으로 여러 번 읽기 때문에 그 지식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원문에 기초한 그 말씀을 살펴보니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서 어찌하였으면 좋을까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 두 군데를 같이 보아야 조금 갈피가 잡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원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글 성경으로 일단 설명을 해야 하기에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는 방법이 우선 그렇게 되어야겠죠. 그래서 두 군데 먼저 함께 읽어보고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상당히 대상이 구체적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귀하고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이 어떤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뚜렷하게 그런 거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나 어떤 믿음이 안 나오죠. 자, 이제 히브리서 2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9절 요 두 군데를 같이 이제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한글 성경으로 봐요. 히브리서 2장 11절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여기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왔다는 거죠. 여기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도 나왔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도 나왔어요. 둘 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형제지간이 되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이 히브리서의 내용과 지금 요한일서의 내용이 같은 맥락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그 귀한 가르침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또 저희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랬어요. 예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 이유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이유는 제자들을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 세 구조를 잘 살펴보시면 조금 이제 뭔가 와닿는 것보다 조금 이제 감이 잡힐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이렇게 충분한 내용을 제시를 해줘도 지금 이 우리에게서 확신이나 어떤 뭔가 뚜렷하게 믿음의 확증이나 무엇인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아,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구나. 어떤 그런 뚜렷한 이 전달이 안 됩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데 읽는 자가 전달을 못 받는 것이죠. 수수께끼 같은 말이 되고 관념같이 되냐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을 칠판에 써서 전하고자 했는데 원문이 좀 길고 또 시간상 복잡해서 제가 그대로 말씀으로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본문 요한일서 5장 18절을 직역을 했어요. 제가 직역을 읽어드릴게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나음받은 모든 자는 안 범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음받은 자는 그 자신을 지킨다. 그래서 그 악한 자가 그분으로부터 그를 못 만지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런 말하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한 단계가 빠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전달해준 내용을 싹 빼먹고 아버지가 직접 전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돼요. 사도 요한은 중간에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한글에서는 아버지와 우리가 직접 연결되는 내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예수님을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가 그분을 만지지 못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만질 수도 있고 안 만질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악한 자는 만지는 권리도 없고 못 만지는 권리도 없고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만져라 만지지 말라 이렇게 수동적인 존재인 것이지 악한 자가 어쩔 때 그냥 자기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최후의 발악을 해가지고 누구를 털컥 만지고 또는 누구를 털컥 잡아서 지옥에 보내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악한 자는 절대로 자기의 주권이 없습니다. 요한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만지지도 못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그분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세를 설명해 놓지 않고 표현해 놓지 않고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있고 안 만질 수도 있고 이렇게 악한 자의 권위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런 내용을 읽게 되면 성도들은 상당히 신앙이 흔들리게 돼요. 약해지게 됩니다.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아, 맞아. 마귀가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했잖아. 예수님의 육체까지도 죽이는데 마귀가 우리들이야 뭐 얼마든지 갖고 놀 수 있지. 이런 논리가 스스로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온갖 고난을 주고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를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만들어서 마귀의 모든 거짓 권세를 깨뜨렸어요.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는 데까지 강력하게 역사했으니 우리 같은 거 하나둘 죽이는 거 그 맞아. 히틀러가 마귀가 히틀러를 통해서 유태인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죽이고 수백만 명 죽이고 전쟁 일으켜서 수많은 명 죽이잖아. 이렇게 마귀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걸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은 자동 시스템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 깨달으면 그 다음 내용들도 논리적으로 착착착착 스스로 풀어나가게 돼 있어요. 인간의 생각은 쫙쫙쫙쫙 발전하거든요. 무언가 그 위험한 걸 보면은 생각 속에서 저거 위험하구나 하면서 거기에 연결된 어떤 대처하거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생각이 막 일어나서 다음 단계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이 살아있는 생각이니까. 이와 같이 요한이 말했던 이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읽는 대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들은 대로 믿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하프테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프테타이는 만지게 하신다. 중간태요. 만진다. 이거는 능동태. 만져진다. 만지게 된다. 이런 거는 수동태. 만지게 하신다. 이것은 중간태. 그런데 하프테타이의 앞에 우키라는 부정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키 하프테타이 하면은 못 만지게 하신다. 마귀가 성도들을,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한 단계를 명령을 받고 그런 표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절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그 표현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음받은 자는 그 자신을 지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음받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음받은 자는 그 자신을 지켜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왔으니 형제라 부르시기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음받은 자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보호하는 능력이 있어요. 마귀 못 건드려요. 마귀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야 그 중보자가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연합된 거룩하신 분임을 우리가 이해가 돼야 저분이 우리의 불의의 죄를 대속하는 거룩한 제물입니다. 저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불의의 모든 그 불의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거룩한 자구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의인이시구나 라는 것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경대로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9절에도 이렇게 나있잖아요. 원어의 한글 성경은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표현입니까? 이 표현은 아주 위태한 보호예요. 초라한 보호. 잘 보세요. 17장 19절.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제자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제자들은 아직 진리가 없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어야 되는 그런 아주 초라한 존재예요. 그런데 원어를 읽어보면 카이 휘페르 아우톤, 에고 하기아조 엠 아우톤, 히나 카이 아우토이, 호신 헤기 아스메노리 엔 알레세이아. 직역을 해드리면요, 그리고 나는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 진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겠어요. 진리로 거룩함을 있게 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있게 하기 위하여. 이미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 수동되어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어 진리 안에 호신 있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은 주님의 중보 기도대로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입었고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 있는 것과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나는 진리로 거룩해졌어 이거하고 내가 진리 안에 있어 하고.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진리는 우주의 법칙이고 우주 영계의 법칙이고 진리는 질서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고 이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본성인 것입니다. 영계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만물도 진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진리 안에서 질서가 있고 순리가 있고 순종이 있고 조화와 규칙과 법칙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진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중보 기도하셨는데
진리로 거룩하게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한다. 얼마나 이게 추상적이고 와닿지 않습니까?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다. 그게 뭔 말이에요? 진리가 수단입니까? 아닙니다. 요한은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그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호신. 여기 얻게 한다는 단어가 호신이라는 단어인데, 이 호신이라는 단어는 에이미 동사의 3인칭이에요. 에이미 동사는 나는 있다, 나는 이다, 이런 단어예요. 나는 있다 또는 나는 이다. 이게 에이미 동사인데, 이것의 3인칭 가정법 복수니까 그들이 되죠. 그들이 있다. 가정법이니까 그들이 있게. 그들이 있게. 그럼 어디에? 엔 알레세이아. 진리 안에. 진리 안에. 호신. 그들을 있게. 희납하기 위하여. 희납, 호신, 엔 알레세이아. 그들을 진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존재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맏형제,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그 밑에 수많은 그 동생 아우들.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마치겠습니다. 그것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형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맏아들이 뭐예요? 독자가 아니죠. 맏아들이라는 것은 많은 아들 중에서 첫째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저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누구예요? 큰아들 반석이라고. 그 밑에 많은 형제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맏아들로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다음에 많은 아들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 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이러한 말들을 워낙에 예수님을 신격화시켰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버지라 부르지를 못하게 됩니다. 마귀의 작전이에요. 마귀의 계획이에요. 네가 인간이면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는 모든 피조물로 지음받았지만 우리 육축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낳으셨습니다. 아담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자신의 영을 불어넣은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은 영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온 그 영이 형상을 입었으니, 형체를 입었으니 사람의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구약의 내용들이 모두 하나님과 너무나, 여호와 하나님과 너무 이 차이를 벌려놨기 때문에 감히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감히 못 씁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아버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구석구석 전체 흐름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에도 말라기에도 시편에도 잘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어쩌게 마귀 자식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의 허물과 죄악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하시고 다시 아담을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서 분리됐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와서 하나님과 아들과 멀어졌던 이 죄의 장벽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했어요, 본래. 그런데 죄 때문에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이 된 것이죠. 너무나 죄를 많이 지으면 우리가 부모님께 큰 죄를 지으면 함부로 못하냐, 아버지를 못 부르잖아요, 감히. 그러나 관계는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탕자가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질렀으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인생 다 잃어버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겠나이다. 그렇다고 해서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회복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 친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고아되어서 못 갈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친자녀들만 가는 것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과 코이노니아했던 그 생명의 풍성한 믿음을 그대로 편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달되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 시대와 문화와 환경을 통해서 그 시대와 너무나 동떨어진 오늘날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생생하게 역사했던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계시어 역사하실 때에 그 시대의 은혜와 생명의 풍성함을 오늘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부디 귀한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고 신비에 새겨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믿음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날에도 성경대로의 산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삶으로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